오늘 말씀 제목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강건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아내와 제 아들 예준이가 좀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마다 참 건강이 중요하구나, 참 강건한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건강한 것을 강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건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그 강건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강건함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너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내 힘만으로, 내 뜻으로만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슬픔도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를 감싸 주시고 또 나를 격려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쉬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일같이 친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는 매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있으셨대요. 이제 제주도에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 동안 1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 때일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크게 기도할 수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했더니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금방 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기도의 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마치 1시간이 10분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쁘시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쉬지 않게 두 번째 방법으로 기도하려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처음 출발점은 바로 언제나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그 말 뜻이 사실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마음은 낮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낮음을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나는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오늘 나에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는 그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 기도 수밖에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이동원 목사님이 이 아들을 잃으셨어요. 두 번째 아들을 이제 병으로 잃으셨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이동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에, 문제를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쉬지 않고 감사기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늘 복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데 늘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가 책에 보니까,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가장 큰 적이 조급함이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제와 시간에 늘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문제를 다 알아야만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서로 우리의 문제를 다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형식이 참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밀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일들을, 내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훌쩍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 모든 복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고 해서,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해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이것들을 다 놓친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옛날에는 여행을 비행기로 하지 않고 배로 했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주 호화스러운 배를 타고 여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그 배에 승선권을 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승선권을 타고 이제 배에 올랐는데, 당시에 이 배로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로 2주 정도 걸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여행값에 이제 승선권만 이제 샀는데, 그래서 여행 가방을 사가지고 이제 치즈와 비스켓으로 그 가방을 가득 채웠답니다. 가는 동안 이제 먹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오르니까 자기를 빼고 모든 승객들이 이 큰 배에 올라면서 화려한 식당에 들어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막 먹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비스켓과 치즈만을 먹었대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2주 정도 다 돼서 이제 배가 내릴 때에, 거의 끝날 때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식사 시간마다 이 치즈와 비스켓만 드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희와 같이 식사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사람이 저는 가난해서 이 배의 승선권만 겨우 샀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저는 이 치즈와 비스킷만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이 승선권 안에 음식값이 다 포함된 줄 모르십니까? 그냥 식당에 가서 드시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는 아닌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배를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배를 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을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주문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해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만찬을 다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에 치즈와 비스킷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의 이야기처럼 이미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모든 형통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